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침묵에 대한 정의와 침묵이 무엇이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침묵은 금이다에서도 침묵은 똑같은 말이고, 침묵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에서도 침묵은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에 따라서 침묵은 금이 되기도 하고, 침묵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이 부모와 자식 간에 잘 많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뭔가를 말할 때 자녀들은 침묵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침묵하고 있을 때 자녀들은 참으로 많이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구약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도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인 일, 한 민족의 방향을 설정할 지도자가 탄생하고 한 지도자가 사라지는 이 시점에서 그 깊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녀는 우리 부모들의 소유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 자녀도 고귀한 한 인격체이며 결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죠. 구체적인 것보다는 제가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을 끄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테니 너는 그것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테니 너는 그것을 해라.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한석봉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니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늘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인 나로서도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너는 자녀로서 너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은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와 한나, 유명한 우리 집사님 기도 때도 했죠. 그 유명한 사무엘과 또 사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이름은 대두되지 않으나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또 한나의 또 다른 자녀들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은 한 민족의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엘리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 그들도 여전히 대제사장이었죠. 홈니와 비누아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 선지자와 한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일관적인 자세에 있어서 아주 차이가 있고요,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도 차이를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한나는 자녀를 향하여서 그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태도가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너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선지자의 일을 잘 보필하고 배우도록 하여라 라고 하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매년 제사를 드릴 때 그 옷을 손수 지어서 그 아들에게 갖다 주는, 선물로 갖다 주는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여서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늘상 기도하며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태도가 상당히 적극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를 보게 되면 일관적인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 일관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사무엘상을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임신을 할 수 있는 불임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존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되어졌던 한나에게서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서 사무엘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보게 되면 사무엘을 그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멸시받고 있는 남편과의 관계, 또 다른 후처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아픔에 응답해 주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또한 또 다른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전당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도하고 애쓰는 그 한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네가 나에게 바친 그 자녀를 대신하여 또한 자녀들을 그에게 풍성하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일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관적이다라는 것이고, 엘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것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엘리와 한나의 그런 두 부모의 입장을 보게 되면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자녀에 대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자녀들이 받는 영향과 부부가 누리는 그 기쁨은 남다른 것을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한나가 있을 그 당시 사무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섬기고 있었으며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태도, 자녀를 향한 그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통하여서 그의 두 아들이 있죠.
그의 두 아들의 특권은 무엇이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고기를 삶는 것에 있어서 제사장 몫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데 가서 확인하고 관찰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전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고기를 굽고 고기를 또 삶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질 분량을 먼저 챙깁니다. 튼실한 허벅지 살이라든지 자기들이 먹기 좋은 고기 부위를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읽었던 처음 17절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 이름은 홈니와 비누아스입니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성전에서 그릇을 씻거나 제물을 씻거나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하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헌신된 여인들이죠. 그들을 이 사람들이 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볼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의 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의 태도를 보게 되면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무관심한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본문 아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엘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내 두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말의 태도가 24절에서 또 25절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적극적이고 엄청나게 훈계하고 훈육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살살 해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소문이 참 안 좋구나. 하나님이 뭐라 하는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문이 참 안 좋구나 라고 말하며 얼버무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2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 상처받을까 하여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그가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니와. 엘리가 지금 그 엄청난 죄를 범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말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느낀 그 마음은 너는 나보다도 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말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부모의 자세들을 통한 자녀들의 현재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사무엘이 결국은 차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는 지금 그 민족의 선지자로서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이 대비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비현실적이고 비종교적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홈니와 비누아스처럼 자기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민족의 모습을 홈니와 비누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가정을 보여주시고 부모님을 보여주고 그 지도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은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그때에 그들은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엄청나게 큰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들이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제물을 대했으며 그들이 지금 그 육체적인 그 태도의 모습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 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곳을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할 그곳을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자리 그곳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범죄의 소굴로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던 그들입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그들의 삶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약술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첫째, 자녀는 부모에게 때를 알게 해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을 통해서입니다. 손 안에 있을 때와 손을 벗어나야 할 때를 자녀들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녀들.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해줍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엄마 나 지금 어려. 엄마 나 지금 청소년기야. 엄마 나 지금 이제 어른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말해줍니까? 부모가 침묵할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침묵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부모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참으로 정확한 때를 일러주는 반면 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을 그때에 침묵하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하며 침묵하는 그 속에서 말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때에 우리는 부모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독재자들의 특징은 한 나라가 구성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독재자는 무시해 버립니다. 국가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독재자는 알지 못합니다. 독재자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치고 나가는 것이죠. 말 듣지 않으면 자녀들은 말 듣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침묵을 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말하는 자녀들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로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미래도 그의 장래도 그의 성공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들이 침묵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심령 마음속에 있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때를 알기 위해서는 참으로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역할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가 연극 무대에 등장을 했을 때 그는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관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동감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가 표현하는 말과 감정 그리고 그의 표현하는 눈시울과 웃음과 그의 말투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감정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역할, 부모의 역할은 그 역할보다도 훨씬 더 심도 깊고 훨씬 더 길며 훨씬 더 오래가며 그것은 아마도 영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역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녀가 알려주는 역할의 의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빠, 엄마, 나 믿어줘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믿어줘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지금 나 좀 도와줘. 부모는 자녀를 도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절대로 부모가 자녀의 주체자가 아닌 겁니다.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한석봉의 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것을 하고 너는 그것을 해라라는 그 메시지에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자녀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죠. 믿어줘, 도와줘 할 그때에 우리는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자녀들은 그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워갔던 겁니다.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가, 나의 부모님이 나를 믿고 나를 도와주네. 여러분,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들은 인격체이며 그들은 가장 존귀한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그들 스스로가 누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주고 우리가 도와줄 그때에 자녀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그들은 묵묵히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해야 할 그 일을 했기에 아빠, 엄마, 나는 여기서 내 일 할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말해야 되고 무언가를 들어야 되고 무언가를 따져야만이 일이 되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였으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들은 말했고 그들은 그들의 소원을 들려줬고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인생관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부모의 스승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인데 내 핏줄이거든요. 내가 꾸지람을 하든 칭찬을 하든 칭찬을 했다고 해서 칭찬을 하고 나면 제가 또 저것 때문에 또 조금 더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꾸준을 하고 나면 제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부모의 스승이죠. 부모가 간직하고 있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여러분, 그것
그것이 바로 자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일깨워 준 것이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핏줄이기에 우리 부모로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다 착하고 훌륭하게 착해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야, 너 한만 사오치면 파버릴 거야. 커서 보니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는 거 봐라 이 말인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모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스승이 되고 또 우리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서 때를 알게 해주고 역할을 알게 해주는 것이 혹시 부담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이거 우리에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누리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석봉의 어머니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명언을 남겼죠.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석봉이처럼 IQ가 좋아야 이 말을 알아듣지 웬만한 아이는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말을 좀 더 풀어줘야 돼 라고 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아닙니다. 이 메시지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었든지 간에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많은 부모들과 자녀들은 힘이 되었을 것이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있죠. 자녀를 잊게 했고 자녀는 또한 부모를 잊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우리의 일을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우리에게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아는가 모르는가 보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는 사무엘을 불러놓고 훈계하거나 어떻게 말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선지자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서 그의 두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모된 입장에서 또 자녀된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에도 보다 복되고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한 가정들이 만들어질 것이라